우리 전우자와 바라보면 인사할 텐데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의 4주 전부터 성탄을 기리면서 묵상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주간에 걸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유명한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이 기간이 바로 BC 734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700년 이후에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셨고, 또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가운데 오늘 그 대상, 그 아하스 왕이라는 그 대상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이때 당시에 근동 사회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대 BC 734년 가운데 그때 이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수르라는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근동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강대국이 이렇게 위에서 계속해서 땅의 영토를 넓히다 보니까 조그만 소국가들은 서로가 동맹을 해야 되겠다.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다가는 다 망하겠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쳐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으로 갈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고 있었는데,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저 큰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맹으로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으니 우리 유다야 같이 동맹을 맺자. 그렇게 오늘 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때 당시에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 요청에 대해서 승낙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대국이 있었고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까지도 동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니들하고 동맹하느니 난 누구랑 동맹하겠다? 아수르랑 나는 동맹하겠다 하고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 이거 공격해버리자, 이거 망하게 해보자. 요때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 4절 7절 9절을 요약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하여 전했던 거예요. 저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너희를 쳐들어오나 그들은 뭐라고요? 부직갱이. 시골에서 보면 부뚜막에 이렇게 부직갱이 아세요? 그거 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다. 별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방 나라인 아수르하고도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라.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가 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너 기도해야 돼. 내가 그들이 부직갱인 것을 알게 해줬고 너는 이 사태, 이 전쟁이 다가오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력한 문제와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차라리 내가 기도를 뭐하러 해? 아수르를 찾아가지. 아니면 내 친척 가운데 저기 어디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차라리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지.
내가 뭐하러 그 징조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겠느냐라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거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뭐래요? 나 구하지 않겠대. 나 기도 안 하겠대. 왜요? 그거 하는 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말은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하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종종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면서 사인을 구하라고 말씀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기도하기 싫어. 하나님 괜히 시험하는 것 같아. 하나님 계속 그냥 좀 괴롭히는 것 같아. 어떤 분이 지금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이거 정말 기도하셔야죠. 아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나 같은 것까지 신경 쓰시겠어. 여러분 하나님 안 바쁘시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다 신경 쓰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징조를 구하라 할 때 징조를 구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으세요. 예배를 드리라 할 때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아하스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렇게 하겠나이다는데 겉으로는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난 그런 기복적인 기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하나님 다 가난하니까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다 돼버렸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수준 낮은 기도를 하니? 난 그런 기도 안 하는다. 나는 정말 더 경건스러운 기도할래.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봤자 얼마나 경건해요. 그냥 기도할 때가 오면요 기도하세요. 아프면 아파요. 돈 없으면 돈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의 나라와 의도 구하는 거지 처음부터 수준도 안 됐는데 마치 수준 있는 것처럼 굉장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이제 하나님까지 괴롭히려 하느냐. 이때 당시에 아하스 시대 가운데 아하스가 한 일들이 뭐냐면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 마음까지 괴롭게 하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괴롭혔던 아하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살 때에 왕의 통치의 자리에 오릅니다.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성경에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오직 악만 행했다. 그래서 유다 역사 가운데 21개종 왕이 있는데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그러면 아하스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왜 악한 왕이냐? 최초로 바알의 추상을 제조했던 왕인 거예요. 바알의 신상을 만들었던. 아무도 다른 나라 가서 그냥 바알의 신상을 섬겼지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바알을 제조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또한 몰렉이라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방 신상이 있었는데 몰렉을 숭배한 거예요. 그 몰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송아지, 황소에 된 모양으로 된 이 신인데 뭐냐면 지금 저 그림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지금 갓난아기를 뭐하고 있어요? 이 몰렉의 신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몰렉신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를 저 지금 그 뱃속에 보면 저쪽 안에 공간 가운데 불을 지펴놨거든요. 그 아이를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러면 몰렉의 신이 지켜줄 거라는 이런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기가 누구겠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고 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왕이 누구냐? 아하스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거부한 이유가 내가 차라리 기도를 하느니 누구를 의지해요? 차라리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런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왕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이사야를 통하여 뭐예요?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돕겠다고 기도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난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악한 왕이냐 이 말이죠. 그러자 이 1장 가운데 이 사실 가운데 사실은 이제 전 1장부터 한번 쭉 이사야를 읽어보면요 이때 당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러니 당연히 몰렉신과 바알 신상을 만들으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심지어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다 싫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빨리 몰렉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바알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 아울러서 너희가 손을 뗄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이 피가 가득하다는 게 바로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인신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아하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16에서 17절 말씀을 중요하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알과 몰렉신만 섬긴 게 아니라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까지도 멸시했던 왕이 아하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에게 많은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왕이 되기를 바랬지만, 아하스는 그런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신제사를 드리고 바알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몰렉신도 믿고 바알신도 믿는 이런 어떤 다문화, 어떤 다원적인 어떤 짬뽕,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왕이 바로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이런 아하스 왕에게 찾아온 말씀이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그 제가 말씀했던 두 부지깽이에 불구하고 하나님 뭐래요? 도와주겠다고 말하죠. 또 65년 내에 지금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줘요. 또한 아울러서 만일 내가 굳게 믿지 않으면 이것도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는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또 주시죠. 그리고 오늘 저 말씀 가운데 아하스는 거절하죠.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7장 14절 말씀이 그렇게 가장 악한 왕이었고 말도 안 듣고 기도하라고 사인을 줘도 기회를 주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악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징조를 구하라고 말했더니 징조 안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내가 직접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직접 징조를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막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지금 그 위로가 되세요? 처녀가 뭐 어떻게 결혼도 안 돼 임신했어? 뭐 그 황당한 얘기를 해놓고 그것이 바로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 뜻이 뭘까요? 과연 저런 의미가 과연 뭘까요? 아하스는 황당무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아수르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 뭐 처녀가 잉태한다더라. 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던다. 근데 그 말씀을 뭐하러 믿냐? 차라리 아수르를 믿겠다 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님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저를 쳐들어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는 뭐예요?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조공 왔네. 지금 나갔다는 자기 군사 피해가 입으니까 일단 전쟁 벌어지기를 마치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지원군이 오기 전에 연합군들은 이미 도착을 해서 유다 아하스 왕의 병사 12만을 죽이고 20만을 포로로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미 나라는 다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뭐가요? 아수르가 도착한 거예요. 내가 도우러 왔는데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이 연합군도 지금 유다하고 전쟁을 벌였으니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죠. 요때를 노려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유다도 망하게 하고 북이스라엘, 아람까지도 다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원군이 왔으나 이미 유다는 전쟁의 폐허가 되었고 이 틈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쪽에서 또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가 약해진 줄 알고 이미 12만과 20만이 다 잡혀갔으니 이때 공격하면 딱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또 블레셋과 에돔이 또 아하스 유다 왕을 또 공격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또 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시 또 아수르에게 또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유다에게 다시 공물을 여러 조건을 요구하고 결국 블레셋과 에돔을 물리쳐줬지만 물리쳐주고 난 다음에 성읍을 다시 유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다 관할 지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까지 독립을 다 상실해버리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들은 다 부지깽이다. 너는 굳게 서서 믿어라. 징조를 구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근데 아수르는 그 말이 황당무계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것이 뭐가 나와 함께하는 것인가? 그게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도움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이것을 믿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녀의 잉태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처녀의 잉태의 의미는 뭐냐? 신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의 만남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죠. 우리는 오감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눈으로 보죠, 만지죠, 촉각, 듣죠. 그런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물질과 세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다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너무 작으면 못 들어요. 초음파 들리세요? 안 들려요. 한 과학자는 이 지구 자전하는 소리,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운드래요. 그래서 왜 안 들리느냐? 이 사람의 귀의 영역 밖의 소리이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자전하는 소리 들렸다가는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와, 막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가 계속 들려가 여러분 귀창 떨어집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 벽밖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막히면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눈이에요. 멀으면 안 보이죠? 너무 작으면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고 눈에 들을 수, 귀로 들을 수 있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오감의 메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영적 존재를 어떻게 이 오감의 이 제한된 그런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오감을 내려놔야 돼요. 하다못해 이 손에 여기 뭐 있는 줄 아세요? 뭐 있습니까? 예?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지요. 현미경을 가져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 정도예요. 너무 커도 안 보여요. 우리는 이 오감을 내려놓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적 존재, 물질적 존재가 만났다라는 게 바로 처녀가 육체 가운데 성령이 만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오감의 존재가 성령을 만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에 눈에는 어려움이 있고 앞에 눈에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성령을 만나면, 성령과 인간이 만나면 그 어려움이 어렵지 않는 거예요. 돈도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아픈데 갑자기 평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한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세요? 어디 있어요? 쟤네들은 왜 노래를 부르고 있대? 쟤네들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쟤는 누구를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에서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는 이 오감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때문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바로 이 물질적 세계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와 성령이 만났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잉태가 될 수도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니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런 초과학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전쟁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나는 초월적 존재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역사를 베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구와 땅과 비와 바람과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으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지금 이 아하스라는 왕에는 전쟁만 보이죠. 아수르만 보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 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손 안 보이죠. 보여져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이 벌어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세요. 보이세요?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두 번째, 이 처녀가 잉태한 사건은 뭐냐? 인간의 이성과 물리적 법칙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물리적 조건 안에서 노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이길 수가 없죠. 아수르라는 그 패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초월한 얘기예요. 다 무너질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을 초월한 얘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다,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성의 생각, 물리적 세간을 초월하기 위하여서, 그 초월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면, 로고스, 따라하겠습니다. 로고스. 들어보셨어요? 로고스? 가게 무슨 상호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 로고스가 뭐냐? 초월적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초월적 이성이 태초에 계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첫 번째 물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뭐 빅뱅 이론이다, 무슨 이론이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첫 번째 물질이에요. 빅뱅 이론도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nothing이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something이 된 거예요? 처음에 태초, 클태, 처음초, 가장 처음의 시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왜 가장 첫 번째, 그게 원자든 간에 뭐든 간에 왜 갑자기 뿅? 왜 생겼어? 몰라. 그거는 뭐가 있어야 뭐 터지고 뭐 공간이 만들어질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발생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냥 나가요. 그리고 한 100만 년, 억만 년 지난 다음에 문 열었어요. 그럼 여기 막 토끼, 사슴, 호랑이, 뭐 다 뛰어다닐까요?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생겼다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태초에 누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 가장 처음이라는 그 시간에 누가 있었냐? 바로 초월적 이성이 있었어. 로고스가 있었어.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 로고스는 뭔 줄 아니? 하나님이야. 이때 당시는 헬라 시대였어요. 헬라 시대는 항상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죽으니까. 가장 첫 번째 물질을 찾지 못하니까.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 로고스가 오면 다 알려지겠지. 초월적 이성이 오면 우리를 알려주겠지. 그걸 우리는 기대해. 그리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듣고 얘기하는 거야. 야, 니들 헬라 시대에 사는 이 학자들, 초월적 이성 로고스 기다리냐? 로고스가 뭔지를 가르쳐 줄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야. 지금 로고스가 여기 왔어. 그 로고스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든 거야. 그 초월적 이성이 이 땅을 있게 한 거야.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로고스가 있다라고 말하되 어둠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봐. 너의 머리로, 너의 이성으로 판단해봐. 그 로고스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이 우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 같은 별이 태어날 확률, 생겨날 확률이 과학자들도 0.000000001 아니 00000 그 확률은 뭐가 같냐면, 이 종이를 비행기로 만들어 가지고 날려요. 그럼 비행기가 날아가다 갑자기 여객기로 휙 날아갈 확률과 똑같다. 그게 지구 생겨날 확률이래요. 지들이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이 지구가 생겨날 확률이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는 걸 믿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생겼대요. 자, 이 컵 어떻게 생겨났죠? 누가 만들었죠? 만든 사람이 보이세요? 만든 사람이 안 보이는데 누가 만들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믿으세요? 그러면 저 보이세요? 저는 막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보이세요? 막 손가락 움직이는 거 막 춤추는 거 보이세요? 저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생겼어. 네? 그럼 이건 컵은 누가 만들었어? 저는 그냥 생겼어. 왜 이 컵을 그냥 생겼다고 말하죠? 왜? 여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컵이 딱 생겼어요. 봤어요? 이거 생긴 거? 이것도 그냥 생겼어요. 저것도 그냥. 왜 이렇게 믿음이 강하세요? 그런 것에는. 이거 누가 만들었듯이 제가 이 컵보다 더 나은 존재거든요. 저는 말할 수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얘보다 더 똑똑해요. 근데 왜 저는, 사람은 그냥 생겼다고 말하고 이 컵은 그렇게 누가 만들었다고. 제가 새 가족들한테 항상 샌프란시스코 사진을 보여줍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건축가가 만들었겠죠. 아니야, 100만 년 전에 땅이 쫙 갈라지면서 샌프란시스코 빌딩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온 거야.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네가 그렇게 세상을 믿고 있잖아.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어?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어? 동물이 어떻게 생겨났어? 그냥 생긴 거죠. 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겨나는 건 없어요. 물질적 세계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게 바로 로고스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사건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성을 탈피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한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자연적 법칙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이성을 초월한 법칙이 있다.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인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연약하고 의미 없는 존재를 사용한 게 바로 처녀 잉태예요. 이때 당시에는요, 남자 위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람을 숫자를 세면요, 20세 이상 전투에 가능한 사람만 숫자를 셌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여성분들은 뭐예요? 그냥 물건인 거예요. 이때 사회는. 그런데 그런 물건 같은 처녀의 존재에서 뭐가 난대요? 임마누엘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의미 없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뭐를 이루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장 약할 때, 가장 볼품없을 때, 가장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들어 높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말씀,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별 볼일 없는 것이 잉태하여 별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만나는 사건으로 말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 신적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다. 그걸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스로 왕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이 초월적 사건을 통하여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수르 이 생각 가운데 빠진 이 아하스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처녀가 잉태한 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절망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의 메시아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게 바로 오늘 처녀 잉태 사건이에요. 이 처녀 잉태의 사건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전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해왔던 바고 예언했던 바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을 생각해 볼 때 몰렉의 인신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막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고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이 왕을 통하여서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나같이 죄 많고 정말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면 하나님이 정말 불경건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왕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거짓되고 사기꾼 같은 저 사람에게 약속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나는 그런 아하스 왕에게도 약속을 이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약속한 바는 나는 이루어.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더럽고
이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아하스 왕에게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너같이 더럽고 네 맘대로 사는 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하스처럼 되어서 자꾸 세상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미련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34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부족하든 뭐하든 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데, 그 징조를 믿고 가면 되는데,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 시험하는 것 같아서 별 핑계를 다 대서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 아수르와 같은 전쟁 같은 사건, 고통 사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 때문에 바로 처녀의 잉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결국 아수르는 도리어 유다를 점령하고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고 유다를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해버린 거예요. 결국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의지했던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 교회 갔더니 뭐 처녀가 잉태된다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쟤네들 뭐하고 있는 다 미친 애들 같아라고 말했던 그 인생이 결국 오늘 아수르처럼 망해져 가는 거예요. 이 아하스처럼. 우리는 황당무계한 것 같지만 우리는 초월적 존재를 믿기 때문에, 오감의 세상이 아니라 그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신적 세계가 존재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가 펼쳐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했다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증언한 것이 성경이에요. 오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한 것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 성령이 있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요.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에요. 그것이 실상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때에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음이 갑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그렇게 고난 당했으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아수르, 돈, 물질, 권력, 세상이 날 살려주지 하나님이 네가 살려주냐? 뭐 교회가 날 살려주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봐라. 역사를 통하여 봐라. 하나님은 약속 지킨다. 결국 이 아하스는 권고할 때에 여호와께 더 범죄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어갑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다 부수고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바알의 제단을 쌓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교회 가는 길을 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의 시간을 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그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멸망합니다. 65년 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녀는 700년 후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는지, 아하스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 2000년 전의 탄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됐던 일이에요. 그걸 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하스가 볼 때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는 뭐만 보입니까?
아수르란 나라만 보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잃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아하스 눈에는 지금 메시아의 탄생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700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졌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앞에 일의 구원이 벌어질 것을, 예수가 재림할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아하스를 통하여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다면 미래의 재림의 사건까지, 죽은 이후의 구원의 사건까지 보라 그 말이에요. 자꾸 아수르처럼, 이 아하스처럼 어렵다고 자꾸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아수르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분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앞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성을 초월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임마누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안 믿어지는 분들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결국 세상 아수르 의지해봐야 결국 해결이 됩니까? 돈 그런다고 돈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문제 질병 뭐 어떤 문제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해결된 게 있었나?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앞날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운데에서 그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내가 오리라 해서 왔잖아요. 내가 태어날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올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오실 거잖아요. 왜 안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나올 때 이 성탄이 기다려지고 아수르가 다가오고 물질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할지라도 나는 믿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어. 그리고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그 임마누엘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성령과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첫 주를 시작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임마누엘을 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도 임마누엘, 내가 괴로움 당할 때도 임마누엘, 사람의 비난을 들을 때도 임마누엘, 아수르의 대제국이 내 앞에 딱 눌려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게 믿어지면 지금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했던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언약, 약속.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깨트린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오늘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하나님, 내가 저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이여 내게 임하소서. 이 불쌍한 처녀 같은 볼품없는, 쓸모없는, 버림받은, 천대받는 이 처녀 같은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잉태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잉태하소서. 예수의 역사가 잉태하소서.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됐구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고통 가운데 기쁨이 쏟아져 나왔구나. 그럼 내가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나는 임마누엘로 살아야지. 임마누엘로 세상을 이기리라.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탄생이 곧 옵니다. 예수의 탄생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보이지 않고 허공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허공 속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 열내고 있는 이 목사, 이것이 진실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